아홉 가지 재앙 우리 계속 외웠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뭐 그렇게 해서 아홉 가지 재앙, 흑암의 재앙이 내려지고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 중간에 유월절 규례를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날이 새해 첫날, 그 달이 새해 첫달, 그 해가 새해 첫 해가 되는 규례를 내리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 수컷, 일련된 흠없는 걸 잡아서 이제 임방에 임방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제 고기를 먹고 또 허리를 띠고 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무를 먹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은 여러 재앙은 유월절을 위한 재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게 다니엘기도 간증을 들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을까? 저 정도 되면 전혀 고난 없을 것 같은데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도 보니까 그렇게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중풍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모습이 전혀 방송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참 또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키가 커서 고민했다는 거 보면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민을 해서 고민인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모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부모님이 못나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다양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모르죠. 나만 겪는 고난 같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의 아픔과 고난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고난들이 여전히 있는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인 패스오버 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유월 넘어가는 거거든요. 뭘 넘어가는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애굽의 고통, 짓눌림, 억눌림, 억압,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 불안, 두려움, 이 수많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목적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흔히 해, 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해는 뭐 1년, 2년, 3년, 4년 이런 우리가 올해가 2025년이죠. 이렇게 말 그대로 한 해를 의미하는 단어 쉐나인데 이 쉐나라는 단어의 사전적 동사의 의미는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은 알고 보니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걸 이 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도 뭐 사람마다 자기는 변화된 적이 없고 나는 변한 게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중으로 변화시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게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쉐나, 해라는 단어예요. 근데
변화라는 게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달, 하다사라는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달이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뭔가를 자꾸 새롭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전에 전혀 없던 걸 새롭게 세우는 거죠. 참 역사가 신기해요. 수많은 역사가 지내오면서 새로운 물질들, 새로운 제도들, 새로운 공간들, 새로운 온갖 정말 집과 차와 교통수단, 옷, 의복, 정말 다양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전혀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새로움 중에 제일 중요한 뭘 새롭게 하시는가, 시작이라는 로시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라는 말이 머리를 둔 집의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주인되게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때로는 그냥 좌충우돌하고 남에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억울함도 느끼고 정말 더 이상 정말 살기 싫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애굽 생활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울부짖고 부르짖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더 신기한 게 고통이 배가가 됐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고, 또 교회 나와도 예배만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아니 예배만 드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러나요? 정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 아픔을 겪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 없이 살 때도 괴로웠지만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딱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바로에 의해서 2배의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머리를 둔 집의 완성, 정말 주님이 주인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해 첫 달로 정하도록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시련, 아픔들은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새로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복된 삶, 주님이 삶의 주인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걸 기억하도록 그 해, 그 달 첫날로 정하도록 규례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환난과 재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환난과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도구다. 아멘. 그 평안과 희망이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애굽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의 눌림과 무거운 멍에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정말 다윗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만 정확히 알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억울하진 않아요. 아니,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많아도 사울보다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 형들보다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사울보다 주님 잘 섬겼고 형들보다 부모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이유를 모를 때, 야, 정말 부부싸움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다 알면서도 알기 싫어하면서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알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도 하여간에 이유를 모를 때 제일 괴롭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정말 그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언젠가,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최선우 장로님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치료 받으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수술 받을 만해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해도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때 정말 괴로워요. 근데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지나도 끝이 안 날 때 너무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 뭐냐면 주님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세요. 환경이 지금 문제가 아니군요. 내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거군요. 내 믿음의 귀가 닫혀 있는 거군요 라고 마음이 변하면서 다윗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바꾸시기 전에 내 기도를 바꾸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둠은 정말 신기해요. 빛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얼마나 밝은지를 보게 하는 능력이 어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빛을 보질 않아요. 참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어떤 어둠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참빛을 볼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빛을 밝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참빛을 보게 돼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온갖 식물이 성장하듯이 참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영어로 또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이 짧더라고요. I know, 내가 안다. 그게 빛이었죠. 주님이 다 안다. 딱 들리는 순간 내가 안다 라고 들리는 순간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그 빛이 보인 순간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과정 속에 우리는 찢기고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살갗만 살갗 찢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이 찢어질 때 그 고통,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참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때 정말 나를 올바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돼요. 지나온 삶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것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번 간증을 하신 분 중에 짧고 명료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내 눈으로 나를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사실,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
내 눈으로 나를 볼 능력이 영원히 없어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누군가를 통해 나를 보지 내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삶의 어둠은 참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아픔이 오지 않으면 내 참된 모습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헛된 자존심에 묶여 있는가, 참된 자존감을 얼마나 헛되게 여기는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는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명예와 돈과 권력은 얼마나 헛되니 자존감에 내 목숨을 걸며 내 인생을 허비하는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안 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걸 보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 그렇게 머리 쓰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분노하고 힘쓰면서 욕심대로 살지만 그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인지,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남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일생 부리는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만 내 모습 보지 못해요. 내 삶을 이렇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운이라는 내 클로바 하나 찾기 위해서 매일 짓밟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그 눈이 열려가지고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하는 간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상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는가. 단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다고요? 맞지 않아요. 키 커도 열등감이 있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내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거짓에 철저하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 내 삶을 애굽의 고통 속에 묶고 있는 이 헛된 자존심과 어리석은 욕심과 가식의 거짓의 옷을 다 태워주시는 은혜가 그 시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 내 자신을 올바로 볼 기회가 고난의 터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은 절대로 환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능력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결과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갖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온 세상이 깜깜해도 내 마음에 찬빛이 임하면 그 모든 게 어떻게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좌우 옆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되니까 막 다 축복의 선물들로 보이죠. 사랑스럽게 보이죠. 원수가 더 사랑스럽고, 원수가 없지만 원수와 왼수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수는 진짜 미운 사람이고 왼수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자매야, 이 왼수야, 우리도 한번 그 목사님 자꾸 왼수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사랑스러우면 왼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이 변한 거죠. 다 왼수로 보이는 거야. 원수는 원수인데 갑자기 왼수로.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게 되고, 진짜 봐야 될 주님을 보게 되고, 진짜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진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이간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양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이씨 가문 뭐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 10명이 가족이에요. 숫자 10명이. 그래서 혹시 가족 숫자가 4명, 3명이면 이웃집 보고 합쳐서 한 10명.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 절기를 10명 단위, 아이들까지 뭐 15명인 경우도 있지만 작년 10명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먹을 분량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10명 단위로 모이는데, 그날이 또 언제냐면 열흘이에요. 열흘에 10명 단위, 한 식구를 양 한 마리 먹을 숫자를 10명 단위. 이 열이라는 건 막연한 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고난과 재앙은 언약 속에 일어나고 있다. 네가 겪는 어떤 아픔과 고통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고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언약을 10명 단위로 하고 그걸 가족이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재앙의 목적입니다. 재앙의 목적, 우리가 겪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성장 과정이니까. 남의 아들 남의 딸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사실은 물리적으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흠의 기준이 뭡니까? 흠의 기준이 뭐예요? 흠 없는 양의 기준이 뭘까요? 할렐루야. 왜 입을 다무세요? 물어보면 입을 답을 안 해도 벌리기라도 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던 분들, 사실은 기준을 찾기가 너무 애매해요. 뭐 털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아니면 뭐 눈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뿔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순양들이. 아니면 뭐 생식기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또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다 요즘 뭐 수의사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발톱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손톱에 문제가 없어야 되나? 손톱은 없구나. 어찌됐든 도대체 이 기준이 애매해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순양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양이 알고 보니까 뭐 염소도 포함되고 다 모든 짐승을 의미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는데, 흠으로 보지 않는 능력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흠으로 보는 눈이 감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심, 온전하심, 기뻐하심을 보는 능력, 그 능력이 양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흠 없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양은 누가 잡아야 되냐면 내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돼요.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았지만 6월절 규례를 보면 각자가 자기 양을 자기를 위해 잡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남이 변화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남이 변화돼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삶에서는 왜 잘 안 되더라고요. 남이 변할 때 더 은혜를 받아. 참 희한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혼자 설교하는 나와 사는 나와 왜 다를까?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설교한 대로만 살면 바랄 게 뭐가 있을까? 말은 잘해요, 하여간에. 설교한 것에 반절만 살아도 천국을 날마다 누릴 텐데,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저를 위한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가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항상 바꿀 수 있죠.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걸 철저하게 잡는 게 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딱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성경의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이 뭐냐면 세상 죄가 어린 양이에요. 양을 잡는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내 생각을 살피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살피는데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 상황과 환경,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저것이 유익인가. 우리 주영은 이 목사님이 오늘 간증하면서 하신 이야기처럼 수많은 새롭게 와서 온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살필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에 다 도달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고민해서 막 이리 가야 된다, 뭐 대치동으로 가야 된다, 1타 2타 3타 뭐 완전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침부터 막 뛰어다녀도 목적지에 못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돌고 돌고 돌았는데 결국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힘쓰고 했어도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선하신 거 기뻐하신 거 온전하신 뜻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살펴야 분별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기보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 세상 죄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결혼을 못할 걱정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태어나서 뭐 장애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배운 게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키 큰 것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면 저는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진짜로 결혼은 절대로 안 하려고 25년 내내 결심했어요. 이유는 키가 너무 작아서. 진짜예요. 남들은 안 믿겠지만 정말 매일 그래서 나는 평생 혼자 산다. 이 작은 키로 괜히 결혼해서 무시당하느니 혼자 살고 만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키 커서 결혼을 못할 걱정이 있다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사람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기준에 불과해요. 자기 판단에 불과해요. 자기 경험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하나도 맞은 게 없죠. 우리의 삶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좌우로 치우쳐요. 좌우로 치우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항상 좌우로 치우쳐요.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돼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우정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이해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그곳에 원망과 불평, 분노와 미움, 판단과 정죄, 갈등과 다툼. 근데 공통적인 점이 다 똑똑하고 잘 살려고 하다 그래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내 양을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주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날마다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망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내 수고가 헛될까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떠나지 않지만, 이 가치관을 못 박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내가 겪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자아가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부족함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다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실수 때문에 변명하고 자책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귀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생선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다가 있으면 비린내가 나고 헤어져도 비린내가 나한테 전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고 헤어지면 그 향기가 내게도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보다 행복이 없겠지만 그 어디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생명의 향기를 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죠.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고난 없으면 이 주님 관심을 안 가져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을 갖지 주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에 관심이 있지 축복을 주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마다 다양한 고난을 주시면서 어둠을 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주님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뭔지 같이 한번 오늘 제가 간증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문제 해결보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깜하고 어려울 때 결국은 이 주영훈 목사님이 주님을, 어떤 주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아무리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그 양을 먹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먹을 집 문설주. 여러분, 설주는 기둥이거든요. 예? 메주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메주자 사갖고 오거든요. 원래 짜즈라는 이 단어가 움직이다, 활동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동시에 뭐가 점점 풍성해지다라는 단어인데, 메주자 그러면 기둥이 돼버려요. 기둥이 돼버려요. 이 기둥에 피를 발라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되고, 임방은 이제 위와 아래, 이 썩가래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이 썩가래가 없으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기둥 아무리 세워도 썩가래가 딱 받쳐줘야 이 지붕이, 천정이 버티죠. 그리고 밑에 썩가래가 있어야 또 하중을 견디죠. 그래서
이 메슈에코프라는 이 단어는 지탱해 주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쭉 위에서 전체를 쭉 내려다보는, 조망하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는 능력을 임방이라고 그래요. 임방. 그래서 이 설주와 임방에 뭘 해야 되는가? 피를 바른다는 건 알고 보니까 먹을 집은 우리 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 입술의 열매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진짜 새롭게 되는 건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절대로 그냥 하지 않고 피를 바르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쟁반이 아니잖아요. 먹는 사과가 중요하죠. 사과가 금사과 돼요. 비유죠. 금사과. 금사과는 먹진 못하지만 이 금사과가 있으면 먹을 사과를 억만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금사과가 있으면. 금사과가 있는데 뭐 이 금사과로 먹을 사과를 얼마나 많이 사요. 근데 그게 뭔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아무리 와도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을 당해도 합당한 말할 능력이 이미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집이 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더라도 합당한 말할 능력이 없으면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그 기회가 나의 무거운 멍에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 입술에 피를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를 해도 이게 합당한 말인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이게 진짜 지혜로운 말인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정말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요. 헛된 자존심. 말을 잘못하거든요. 비교를 통해 우리를 알고자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해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거죠. 상황이 나를 결정하도록 우리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자랑스러워하고, 누가 무시하면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내가 내 가치를 남들의 말에 맡겨버려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다윗은 그 자기가 용서해 줬던 시므이가, 죽은 개보다 못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때도 그 말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십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맵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똑같은 옷을 입어도 후진국에 가면 옷 맵시가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선진국이 된다는 건 집에 맵시가 다릅니다. 맵시라는 게 보기 좋고, 그래서 그걸 곱게 다듬은 모양새인데 옷 맵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시골에 있는 사람 갑자기 여기 데려놔서 좋은 옷 입힌다고 옷 맵시가 안 생겨요. 신기하죠? 딱 시골태가 나요. 똑같은 옷을 입혀도 시골태가 딱 나요. 신기해요. 후진국 사람들 오셔서 이렇게 옷을 입혀놔도 후진국 태가 딱 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옷 맵시가 아닙니다. 말 맵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먼 땅이라는 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너무 억울할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이 정도 되면 못하겠다라고 말해야 될 때, 이 정도 되면 나 억울해라고 말해야 될 때, 이 정도 되면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 그때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이라는 게 뭔지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만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억만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은 삶을 사는 건데, 삶이 뭐냐면 말이 답니다. 말. 이 우주도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도 말이 이룹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남편 없어요. 진짜예요. 문제 있다고 말한 순간 남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식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한 순간 그 자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병 없습니다. 문제의 병이라고 말한 순간 문제의 병이 돼요. 문제의 사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말한 순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 문제 많은 남편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말의 날마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말과 싸워야 됩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 실수해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을 배우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못하는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못하게 된 겁니다. 지나온 시간에 실패 없습니다. 억울함 없습니다. 억울함이라고 말한 순간 억울합니다. 은혜라고 말한 순간 나의 그 수만 가지 실수마저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다시 시작합시다.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비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내 삶은 비교 불가. 매 순간순간에 절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결론적으로 나나 잘합시다. 내가 말 잘하면 돼요. 남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 날마다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서 내 말이 변하는 기회로 모든 걸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고3만 보는 특권입니다. 아멘. 고난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남들 다 자는데 시험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은 못 느낄지라도 우리는 애들을 축복하고 또 소망을 말해주고 믿음을 말해주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예배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단돈 100원이라도 참여해서, 이번에는 저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양에 쌀 한 톨이라도 다 이곳에 뭔가를 한번 올려놓아 보는, 주님께 표현을 해보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게 뭐가 되겠어, 쌀 한 톨이. 그러나 그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쌀도 한 톨이 모여서 가마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한번 참여하는 감사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